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수적인 것과 중요한 것이 뒤바뀌어서 부수적인 것, 옷과 의복을 염려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바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야기하시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태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흔히 생각하면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던 이들을 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한 자들이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 비판을 심판으로 번역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바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비판함과 정죄함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판은 심판으로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 것은 심판자의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폭로의 글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찍히면 죽는 사회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폭로 글을 써서 그가 타겟이 되면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요, 또한 뉴스마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뉴스에 등장하고 곧 전국적인 사건으로 어떤 여론이 들끓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 갑질의 사건에 대한 영상들이 있었고, 또한 그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죠. 그런 갑질 논란과 같은 일에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들끓었고, 때로는 법과 규칙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대중적인 제재로 인해서 해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군가에 대한 폭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비판이 참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유명인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폭로의 글에서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도 반박할 것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참
엄청난 댓글들이, 비난의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이 있었고, 또한 반박의 영상에도 또한 수많은 옹호의 댓글들이 쓰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양쪽을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댓글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난과 비판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열을 올릴까 고민하게 됩니다. 참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에 앞서 자신의 들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제가 엉뚱한 거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티는 먼지와 같은 작은 알갱이를 말하고, 들보는 건물을 받쳐주는 나무 기둥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에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 티 같은 것들을 어긴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가혹하게 정죄할 줄 알았지만, 실상 자신들이 더 심각하게도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들보 같은 잘못이 있는 자들임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큰 잘못은 보고 남의 작은 잘못은 찾아서 정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게 넘어가는 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양에도 비슷한 속담이 여럿 있는데요.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한다 하는 이야기처럼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말씀은 이제 들보를 빼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한 후에 남을 비판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빼내면서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역시도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들보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면 또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결코 그 비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심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들보가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보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누가복음에서 이 심판의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엄격하지 않으시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헤아림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용서의 자리에 서시기를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넓으신 은혜로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는 죄인이지만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분별하고 멀리할 줄 아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